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요한일서, 화면이 좀 잘못됐네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바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이 본문이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인데 이게 내용이 약간은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화면에 좀 송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들을기와 또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어느덧 이제 4월이 됐네요. 4월이. 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깥 날씨도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뭐 또 어떤 또 추위가 갑자기 들이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방향대로 계속 따뜻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아침에는 여전히 좀 쌀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 관리에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그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죄사함의 기쁨으로 가는 길. 죄사함의 기쁨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거 아마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워낙 핵심에 속한 내용이라 그 내용은 사실 누구나 훤하게 나름대로 또 체험의 깊이를 가지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2023년 들어서 더 웨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또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여정에서 사실은 앞서 설교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핵심이 돼서 사실 이렇게 녹아들어서 계속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된 부분이겠지만 딱 이 부분을 딱 이제 짚어서 또 여러분에게 나누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데 요소죠. 다시 말하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우리는 이제 속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속죄. 빚 갚을 속, 이제 범죄할 죄. 그래서 죄에 대한 빚을 갚는다. 이제 이런 이제 속죄. 근데 이제 속죄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빚을 갚았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 이것을 또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또 그 빚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조금 더 풀면 죄사함이 되는 거죠. 죄사함. 사실은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의외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연수가 돼가고 개월이 늘어나고 연수가 돼가고 신앙은 꽤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뭔가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가 또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묵묵히 따라가시는 분, 또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또 주일 성수를 하시고 또 일상을 살면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너무 필수적인 거고 너무 그 시작적인 시작점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이라 너무나 많이 알고 당연히 자기는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해서 별 이제 이 죄사함의 어떤 기쁨이랄까요? 이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그 다음의 과정에서 뭔가 있는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우리 신앙이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마 이미 이제 눈치채신 분은 있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그냥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처음과 끝은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죄사함, 끝도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과 연결을 해놓고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거든요. 누구는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배우는 게 뭡니까?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배우죠. 마귀의 존재, 또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대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그 마귀가 결국에는 그를 따르는 수하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이제 쫓겨나서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지도록 이간을 하는 역할을 좀 계속 하고 있다는 것도 듣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제 죄에 대해서 나올 때 원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뜻인데 이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혀를 차거나 아니면 불신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간극을 좁힐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제 허공에 붕 뜬 얘기밖에 그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얘기를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잘 들어보면 뭔 얘기냐면 우리도 헤아리 우리의 조상과 그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류가 아담이래요. 그리고 그 아담이 죄를 지었대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그 반감을 갖게 되고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을 실제 전도의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이순신도 구원 받았냐? 뭐 이런 질문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마치 꿀 먹은 벙어리처럼 똑 막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도신문에 딱 걸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은 안타깝지만 아직 주님이 부르실 때가 안 됐거나 또 그 당시만큼은 그냥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전도를 하는 게 사실은 시기적으로 사실은 좀 아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뭔가 좀 더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또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사인을 보내시는 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 아담의 죄라고 하는 원죄가 우리가 아마 모태신앙자들은 뭐 어머니의 태로부터 있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 계시고 내 신앙이 지금 뭐 미직지근하든 뜨겁든 어찌됐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행위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뭔가 기독교적인 배경이 아닌 곳에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들을 때 가장 뭐랄까요 거부감을 느끼는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너도 죄인이다 그거거든요. 그냥 다짜고짜로 뭐 아담의 죄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당신도 죄다 이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아마 열에 아마 6, 7은 6, 7보다 더 할 것 같은데 거부감이 안에서 확 드러나죠. 왜 그럽니까?
우리 이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지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이 아담이라는 것도 처음 들은 내용이고, 그 사람이 첫 인류인데 또 그 사람의 죄가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도 황당한 얘기인 거죠. 우린 이걸 어떤 비유로 설명해도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해하고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안에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없는 부분을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복음에 대한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맨이성으로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그건 뻥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믿는 척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질 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 하나님을 보지도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게 하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그 단계의 시작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나아가는 길,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 죄사함의 길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이롱 신자가 되느냐 아니면 아예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서 그냥 약간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마치 이렇게 발 하나 담그는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를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오감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역에 속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속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바로 신앙의 진정한 시작점입니다. 그러한 어떤 신앙을 우리가 사실은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전도의 또 방법이기도 하지만 막 그냥 대차게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을 또 뭐랄까요, 우리가 또 그나마 또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체험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죠. 어찌됐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죄사함으로 그 죄사함의 기쁨을 체험하는, 또 그 죄사함의 기쁨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겉돕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처음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니 그 아담이 지은 죄랑 내 죄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분, 그리고 아담의 죄의 그 죄성, 그 원죄에 대한 효력이 여전히 지금의 나에게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자꾸 겉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분명히 저도 가이드의 역할밖에 못 해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길 원하시는 첫 시작점에 해당하는 길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이 죄사함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 본문의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너희가 말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만약에 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랍니다. 스스로를.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 진리에 대해서 알레데이아, 이 진리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 없다라고 만약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아마 여러분은 알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압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물론 사람은 누구나 선한 또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또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정말 우리 안에 의지가 있고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은 선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또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소통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짐으로 그냥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 만드는 마귀와 그 수하들의 작업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나 얘네들이 날 속여서 내가 넘어갔어 이렇게 말한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유혹되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처리하고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에 대한 아웃풋을 내느냐는 내 책임인 거죠.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측면 지원도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가치도 우리에게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지만, 우리는 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부단히 이 정말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육신에 또 강력한 끌림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조건 다 정욕대로 하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욕에 속하는 요소 중에 마귀가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게 하는, 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 이용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넘어간다 그러지만, 좀 더 엄밀하게 보면 내가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제도나 법에 의해서 내가 깨끗하면 그냥 깨끗하다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 사람도 그런 생각하고 저 사람도 그런 생각하고 뭐 그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우리가 우리의 그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또 여러 지역에 속한 또 우리의 식견과 우리의 지식을 좀 확대하다 보면요, 정말 가지각색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한 기준들이. 어떤 나라에 가면 침 뱉는 곳을 징역 사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뭐 정말 물고기 잡는 거를 또 이렇게 징역 사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에 가면 이건 분명히 범죄인데 전혀 범죄처럼 여기지 않는 곳도 있고, 이것이 뭡니까? 그 사회,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그 정말 사회 공동체들 안에서 저들이 소위 말하면 커먼센스라고 여기는 어떤 저들의 양심이 허락하는 수준의 어떤 차이들이 다 일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죄짓고자 하는 본성이 계속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이렇게 모호하거나 아직 그러한 어떤 수준의 그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 또 모르지만,
뭔가 이것저것 뭔가 체험을 해보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또 내 앞에 펼쳐지는 내 마음속에 갈등되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체험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정욕에서 내 인간, 내 육체가 갖고 있는 이 뭔가 정욕이 이끄는 어떤 끌림에서 내가 균형을 잘 잡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내가 마귀나 그 어떤 수하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분명 별로 좋아하지 않을 일들, 또는 분명 이것이 옳은 것이 알면서도 그렇지 않을 만한 상황들에 대한 선택을 내가 부지중에 하고 싶고 또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화된 그 율법 안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신앙의 양심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잣대로 내가 나의 삶을 조명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도무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나 스스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된, 그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 안에 속해서 내가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나의 그 죄성에 대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부분들로 내가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 반은 넘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사실은 전 반보다 더 한 7, 80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된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공개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진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하는 바일 거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9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건 이미 아담의 원죄와 관련해서 이미 예수께서 하신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에 속한 어떤 정욕에 속한 일들을 계속 그냥 기준 없이 계속 그 정욕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심령,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지금 나의 지금 뭔가 죄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봐서 나는 죄인이다 해가지고 죄 지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내가 그러한 죄인인 것을 내가 처절하게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복음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죄사함의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소 뻔뻔하게 느껴져도. 내가 이성이 있고 내가 뭔가 이성이 살아있어서 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차라리 내가 이런 걸 성령으로 깨닫지 않았었으면 하는 이제 후회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시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확 드러나 버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죄의식 계속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너의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가망 없는 이 현실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끝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이 땅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마귀의 그 속임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계속해서 나에게 용서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죄사함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뭔가 여러분이 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뻔뻔한데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막 이런 거 막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엄청 많아요. 근데 뒤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그런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 근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계속 뭔 일을 하면서도 저 일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그거 안 한 거 그거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하면서 살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그거 니네 어머니 니네 아버지가 그거 다 해주셨어. 그러면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마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의 기쁨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체험했느냐, 또 그 길로 들어왔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 정말 첨예하게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미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전혀 소용없는, 전혀 뭔가 이미 다 아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한번 그분들에게 한번 묻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매 순간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자신에게 묻는다면 또 자신 없을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음과 끝이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그게 뭡니까? 내가 처음과 끝이란 얘기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제 계속할 때 여러분이 육신을 떠나지 않는 이상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속해서 계속 정욕적인 소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써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지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마세요. 지쳐하지도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이 중심으로 주님께만 나아가신다면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죄사함의 기쁨의 마음을,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사함의 그 기쁨으로 가는 길은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의 그 죄사함의 기쁨의 길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기쁨이 좀 작아질 수 있어요.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뭐 계속되는 기쁨에 대한 눌림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뭔가 계속되는 억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라고 하는 뻔뻔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둘 다 잘못됐어요.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이탈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좌표 이동시키시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또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만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계속 살아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을 로마서에 바울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되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죄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